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미국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저서가 있는데요. 여기서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간은 마치 우상 공장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우상 공장과 같다라는 말과 꼭 들어맞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죠. 모세가 지금 시내의 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간 지 한 40여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더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불안함과 조급함이 생겨납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더디 내려올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닐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아니야, 저 시내산을 보니까 구름이 자욱한 게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이런 불안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어떠한 신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지할 어떤 대상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 인간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종종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이라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조급함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지 한번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백성들이 아론에게 아주 강한 명령조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명령합니다. 이들의 불안과 조급함이 극에 달았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이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1절 끝부분을 보세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을 모아와라 라고 명령을 하고요. 그러자 3절에서 백성들이 금을 다 가지고 아론에게 가져다 줍니다. 이 모습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아론이 백성들이 가져온 이 금을 가져다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4절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대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봐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 모습을 보고 불안감이 잠잠해지면서 안도감을 얻고 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깜깜무소식이었던 그 모세 때문에 불안했는데 이를 보니까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10계명을 정면적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죠. 어기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제2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제2계명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참담한 모습, 우상 숭배의 모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이 더딤, 그러면서 생겨난 불안감과 조급함에서 이 참담한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인간은 무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무엇을 의지해야만 안도감을 얻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안도감을 얻을 수 없고 만족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는 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죠. 여러 의지할 수 있는 대상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차선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유일한 왕이시며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 확신하는 것, 그리하여 내 안에 있는 다른 우상을 몰아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세상과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모세는 지금 신의 산에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참혹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있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7절 8절에서 모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너는 내려가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 부패했다. 그들이 내가 명령한 십계명을 어기고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에게 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이를 주도한 자가 다름 아닌 바로 모세형 아론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들을 이끌어 주셨는데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 거라 생각이 드십니까? 과거에 저희 첫 아들이 6살이 됐던 해입니다. 그때 이제 아들 6살이 되면서 유치원에 처음 보내게 된 거예요. 그동안에는 아내가 24시간 내내 아들과 붙어 있고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첫 아들이니까, 첫째 아이니까 얼마나 사랑으로 돌봤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치원에 가게 돼서 매일 아내가 데려다 주면서 아들을 보냈는데, 거기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아들이 짝꿍을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짝꿍과 만나면서, 근데 그 6살 아이가 짝꿍을 좋아하는 모습이 그냥 너무 귀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벼운 마음으로 아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들아, 너는 엄마가 더 좋니? 아니면 짝꿍이 더 좋니? 그러면 이에 대한 답이 뭡니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히 엄마가 더 좋죠. 이게 해답이죠. 정답이죠. 근데 아들이 그 질문을 받고 하면서 한 3초를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더 좋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늦어도 너무 늦은 거죠. 5년, 지난 6년을 24시간 내내 붙어 다니며 사랑했는데 3초를 고민했다는 것 자체가 아내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굉장히 속상해하면서 아들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들을 이끌어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담한 심정이 계속해서 이후에 말씀에 반영되고 있는데, 여러분 7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서는 줄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호칭이 바뀝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라 이 모세에게 너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9절에서는 이 백성,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3인칭으로 바꾸고 거리를 두시고 이들은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면 급기야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이들을 완전히 진멸하겠다.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한 이 고집센 백성들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겠다. 모세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로 큰 백성을 만들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해요. 11절부터 13절이 그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말씀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설득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14절 말씀을 보니 그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에게 심판하고자 하셨던 화를 누그러뜨리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다. 불같이 화를 내시다가 이렇게 또 화를 꺾으시고 그러면 못하러 이렇게 화를 내시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는요, 무엇보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인간들처럼 어떤 생각을 결정했다가 거기서 번복하고 화를 냈다가 화를 누그러뜨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변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깊은 영적 교제, 깊은 인격적 교제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자신의 거룩한 뜻을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결정을 변경하시거나 미루시거나 바꾸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고 주권에 따라 결정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 극명하게 드러낸 장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죠.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깊은 영적 교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격적인 하나님, 이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시고 주님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내 안에 있는 혹 우상 숭배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다 몰아내셔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